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그 크고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시고 또 좋으신 분이 우리의 형님, 우리의 오빠가 되셔서 아가서를 통해서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아가서에 담겨진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한지 이를 책으로 펴내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하신 어르신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르신들 각각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써 제가 받았던 그 엄청난 은혜들이 다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시고 그러신 분들이라 아가서에 대해서 많이 또 묵상을 많이 하시고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아가서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미술 선교를 오랫동안 이제 국내외 해왔는데, 저 혼자 그리고 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역을 해왔는데, 참 많은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또 가끔 미스를 범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보다 섬세한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가서를 이제 대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솔로몬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열왕기 이 선하의 역대기서에 보면은 아주 시대의 그 난몽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서 뭐 좋은 것이 뭐 나오겠나, 그런 이제 선입감 때문에 이 아가서나 전도서나 뭐 이제 잠언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제 가까이 하질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계기로 해서 솔로몬이 이 술라미 여인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간의 그런 관계를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놀라워했던 것이 이 그리스도가 그 아가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보배 중에 보배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한 것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밭에 묻힌 감추인 보화를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너무 귀해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 보화를 사게 됐다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직접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 보화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보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배가 가득 묻혀 있다고 하는 것에 놀랐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예언서로구나. 여인에 빠져서 이렇게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릴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시기 1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그 성도와의 그 사랑, 그 친밀한 사랑의 그 이야기들을 여기에 담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놀라워했습니다. 저도 그런 여성에 대한 그 감수성이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지나고 보면은 20대 중반에 이제 연애를 한 3년간 이렇게 지금의 아내와 이제 연애를 하면서 그 미스김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김권사라고 제가 부르는데 굴곡진 그런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헤어졌다 만났다를 3번을 했습니다. 그 한 번 실연의 경험을 하는 것도 얼마나 마음이 쓰린지 정말로 맨날 눈물이 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3번을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이 나중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가지고 결국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밤에도 꿈에도 늘 이렇게 미쓰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한번 하면은 놓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어떤 분들이 4시간 반 이렇게 장통화를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사랑에 푹 빠져서 이제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미쓰김을 사랑하듯이 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쓰김과의 연애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또 지금 아가서 묵상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주 농염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중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천사들과 같아가지고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우리 그 성도 간에 또 부부 간에 그런 교제가 육체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간에 이제 긴밀한 친교, 사랑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한꺼풀 벗기고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솔로몬이나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슴으로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의 2편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아주 엄중한 명령이시죠. 여기서는 부드럽게 표현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가룟 유다를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폭도들에게 넘겨줄 때 거짓 입맞춤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이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죠. 원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오늘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들의 이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입맞춤을 하는 유다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근데 그냥 뭉뚱거려서 어여쁘다, 참 예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눈은 어떻고 뺨은 어떻고 이는 어떻고 입, 코, 목, 가슴, 배꼽, 이 허벅지 뭐 이런 신체의 그 부분들을 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어떻게 예쁘고 어떤 매력이 있고 그런 것을 다 상세하게 언급을 하세요. 왜 그렇게 우리를 어여쁘게 보실까?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다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80년도부터 이제 예수님께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삶을 이제 살았는데 참 그 가정교사 같이 성경 읽으면은 문득문득 깨달음이 몰려옵니다. 말씀 구절구절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귀하고 그래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눈물로 사랑의 고백을 드린 때가 참 많았어요. 나의 그 내적인 면을 이모저모로 이 말씀 저 말씀으로 다듬으시는 거예요. 예쁘게. 4장 7절에 보면은 너에게는 전혀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결점투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전혀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그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을 못 씻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다면 발뿐만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하니까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씀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다듬으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러시니까 4장 7절에 너는 모두가 예쁘다. 아무런 흠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너무너무 완벽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이 아가서의 9절이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데 4장 8절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그리고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이 여기에 언급된 아마나산, 선일산, 헤르몬산. 근데 여기가 3,000m를 오르내리는 그 중에서도 이제 별 한 끝, 바위틈 바구니 여기에 이 술라미가 있는데 거기서 빨리 내려와야 된다. 이 사자굴과 표범들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고 사탄의 권세하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꺼내주지 않고 예수님이 구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거기에서 내려올 수 없고 맹수들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누이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구해내시는 능력 있으신 분,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격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차가운 이성으로 다가가는 그런 글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거운 감성으로 다가가는 글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 아가서를 쓰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들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날마다 이렇게 감격과 감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가슴 속에 그렇게 철저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어디서 누구한테 우리가 받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항아들 모임에 어떤 75세 된 사람이 여성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다 이제 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좋은 경치가 좋은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연애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감동적인 로맨스 이걸 다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어떤 연애에 휘말려 들어가면은 패가망신하고 고통의 시작이죠. 지금 음란의 악한 세력이 온 세상을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97세 된 예전 그 지스카르 데스테인이라고 하는 그 수상이 독일 여기자를 성추행을 해가지고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 문제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나 감동이 이어지는 로맨스인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려줘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날마다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서 행복해하는, 날마다 행복해하는 보혜사 성령께서 늘 그것을 그렇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 분이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깨우쳐 주노라. 그렇게 늘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고 계시는 분. 이 아가서에 그냥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4장 9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중복해서 신부, 그전에는 나의 신부여 이제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나의 누이. 이번 그 저서는 한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다 이제 성경을 묵상을 한 겁니다. 좀 개정 개혁과 조금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데 나의 누이, 나의 신부.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는데 이제 친구가 되면은 예수님과 대등한 관계가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송구하게 돼.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걸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이 우리 술라미를 누이라고 하면 그분을 오빠잖아요. 우리를 친구라면 그분은 형님이 되잖아요. 이런 우리의 지위를, 놀라운 지위를 묵상할 때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이사야 60장 8절에 보면은 저 구름대 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이사야가 어떤 환상을 보고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수천수만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서 쫙 날아가는데 보니까 구름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름대만 같다. 그러면은 뭔가 추상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중첩해가지고 비둘기 같이. 비둘기가 이제 그 중에서도 하얀 비둘기. 참 예쁘지 않습니까? 순결해 보이고. 이사야가 그때 이미 우리 성도들이 장차 시간과 공간에 지배당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날아다니는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그런 상태에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재작년 우리 문호교회에서 성경 통독의 시간을 가졌는데 하루 종일 이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만. 그때 그것이 탁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늘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림을 이제 많이 그렸어요. 근데 제 그림에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되는 그 구절이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는 장차 너무너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레벨에서 같이 대화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날개 없이 그냥 올라가셨어요. 날개가 있으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죠. 엄청나게 커야 되니까 날개도 없이 순간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이동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복음서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신부로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지위 상태에 이제 오르게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4장 15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우리를 잠근 동산, 중첩해서 덮은 우물이다, 봉한 샘이다. 그렇게 우리를 강력한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 하는 그런 굳은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절입니다. 8장 5절에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이 야가서는 이제
보면은 이제 구절구절이 이렇게 독립된 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신랑 신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신부는 신랑에게 기대어서 이렇게 의지해서 올라오는데,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내려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당신의 술람이들이 우리 주님께 의지해서 몸을 기대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밀하게 이게 계시된 것이죠. 근데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절 가지고서 하루 이틀 이렇게 계속 묵상하니까 놀라운 그런 이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8장 11절에 보면은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도다. 솔로몬에게는 1천, 지키는 자에게는 200을 주게다. 표현들이 나오는데, 술라미가 처음에는 포도원을 지키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아주 비천한 그런 존재로 나오는데, 또 우여곡절 끝에 그 인격이 성숙하게 되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만을 이루리라. 우리 성도를 가리킨 것이죠. 그렇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가진 술람미의 그 모습. 지금 이제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8장 14절 마지막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우리 이 개정개혁에 보면은 빨리 달리라. 여기에서는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NIV 그 성경을 보면은 보다 의미가 살아나더라고요. Come away.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노루와 사슴의 마음으로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 끝 마무리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신부와 성령께서 같이 오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가서도 마라나타로 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계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의 그 입술을 통해서 장차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다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교회에 예배가 중지가 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불안에 떠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전염병이 창궐하리라. 2000년 전에 세계적인 그 교류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이제 대유행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놀라운 그런 질병들이 또 창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 스토리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다고요. 처음에 한낱 시골 처녀에 불과했던 술람미에게 왕 솔로몬이 찾아옵니다. 그냥 한 번에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에 빠지고 입맞춤을 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은 실패로 끝나고 방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막 님을 찾기 위해서 그냥 헤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세 번째는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가지고 성숙한 사랑과 술람미에 대한 대단한 위상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술람미가 왕의 누이요 신부가 돼서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권세를 이제 누리는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직 마지막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서두르소서 마라나타.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재앙이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는 이 술람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늘이나 오실까 내일이나 오실까 이렇게 순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술람미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너무나 놀랍고 영원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놀랍고 풍성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